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거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58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같이 씁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그 12절에 보면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오죠. 이 오래 참음이 인내죠. 15절에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어떤 그 요소 내용이죠. 핵심 요소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요. 그 앞에는 뭐 게으르지 아니함, 부지런함이 나오죠. 이 부지런함이란 말은 열심이란 뜻인데 열심. 그래서 그 열심과 이 인내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인내와 관련된 우리 동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이 전설적인 인물이죠. 장애인인데 빌 포트라고 하는 사람, 그 장애인의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함으로써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한번 실제 인물이니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ll the October state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Don't let the dog. Yeah.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어머니가 해주신 점심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보세요. 인내라고 써져 있어요. 뒤에는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치매 현상이 나타나죠.
Mom!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Oh,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번호가 지뢰가 있어요.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4년 후에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회사의 영어 인내가 부족인 같은 연애였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시간이 오래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과거로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앞에서 보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정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포기하게 되면, 즉 배교하는 거죠. 예수님을 놓아버리게 되면, 버리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좀 성장하고 성숙해져라,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요. 자, 오늘 말씀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만약에 주님을 놓아버리게 된다, 배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4절에서 8절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성령도 받고 성령의 어떤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실수하고 뭔가 실족하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죄를 어떤 실수한 거, 죄를 짓는 거, 죄와 허물, 가볍게 죄를 짓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죠.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지금 보면은 신천지나 이런 어떤 이만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 간부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진짜 주인을 바꾼 거거든요. 한때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존재, 그 교주를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 믿는 거죠. 이만이라는 사람을, 이만희 총회장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의 빛을 받고 한번, 이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생명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 이 내세가 영생이거든요. 영생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내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하는 세상이 이 내세거든요. 성경에서 의미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세상.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즉 완전히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바꾼 어떤 그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그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치 다시 십자가에서 드러내놓고 죽이고 또 공개적으로 욕하는 셈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아니다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지으신 내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건데 그걸 놓아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모욕시키는 거다. 모욕을 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약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 일종의 밭의 비유를 하죠. 이 땅이라고 하는 밭이죠. 밭이 계속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 주인이 농부가 기뻐하는, 농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곡식을 내는 거죠. 채소를 내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저주받은 것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그 끝은 결국 불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비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열매를 내야 되는 거죠. 채소나 곡식이나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삶이 되지만, 만일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엉겅퀴나 가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어떤 불신앙의 열매들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의 열매를 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국 버림받게 되고 저주받은 것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배교 현상, 배교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내가 죄인 되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심령이 막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나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떠납니다. 완전히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필요 없네, 이거. 주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배교입니다. 그걸 배교라고 그래요. 어떤 배반하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는 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어떤 배교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해 그 죄가 똑같은 죄가 아니라 죄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형제라고 예수 믿는 우리 가까운 형제들 중에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 중에서도 어떤 순간적으로 자기 어떤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했네요. 넘어졌네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거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떤 죄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치명적인 죄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 죄를 짓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건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지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상태대로 되어 있는 게 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상태대로 되어 있는 거, 의로운 거. 근데 그렇지 않은 불의가 다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똑같은 죄가 아니라 죄도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어떤 실수, 실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완전히 옛날로. 그러면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계속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론적인 얘기.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이 말씀을 받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죠. 히브리 교회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래서 그 히브리 교회의 사람들은 사실은 너희들의 상태는 이 정도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 정도까지 타락한 건 아니고,
구원에 속한 모습,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뭔가 구원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뭔가 변화된 모습,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그것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히브리 교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상태는 아니고 뭔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긴 거, 성도들을 섬겼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그 타락하고 멸망에 이르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어떤 그런 상태인지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뭔가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뭔가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은 그걸 또 주님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따라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열매가 항상 나타나야만 되고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모습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그 열매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습관적인 어떤 죄가 끊어지고 그동안 가졌던 습관적인 죄가 점점 끊어져 가고 뭔가 삶이 거룩해져 가는지, 그리고 내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어떤 구원받은 어떤 그 모습이고 구원받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는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고 줄기에 붙어 있고 또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즉 이게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시는 모습으로, 확실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이미지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 품 안에 있구나라고 확실히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자꾸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져 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빛된 삶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내 이기심이 없어지면서 뭔가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점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 구원받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형상,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룩과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해져 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뭐 나를 먼저 알아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딱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 중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라. 굉장히 좀 생뚱맞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으로 갑자기 비약을 하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합니다. 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네, 사랑하는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우리는 지극히 내중심적인 존재로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내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내중심적인 생각, 내가 주인인 생각들이 점점 내려놔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주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사랑의 존재로 바뀌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천국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그곳에 갔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럼 그런 곳에 왜 갑니까? 그잖아요. 그곳은 완전히 그런 이기심이 없어지고 완전히 어떤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거룩과 사랑, 특별히 또 사랑의 어떤 그 열매가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알고 계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에 1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어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게으르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는,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즉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영적 부지런함이에요. 이게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심, 원래.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 막 몸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열심이란 말로 바꿨죠. 여러분한테 전해준 문자하고는 다르게 열심과 부지런함,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끝이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끝이. 그게 끝이 언제냐? 우리 광야의 끝은 뭐죠? 광야의 끝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금 광야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광야의 어떤 이 기간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심,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의 풍성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서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 이게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 그래서 풍성한 소망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함의 반대가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원래 이 게으르단 말은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거나 이런 전혀 의식이 없고 그냥 어떤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게을르지 않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므로써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진정한 믿음. 믿음이 가운데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가운데 끼워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으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지런함이 나타나고, 영적 부지런함이 열심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오늘날 쓰지 않는 표현이죠. 뭐냐면은 상속받는다, 받아서 누린다, 성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게 기업으로 준다 뜻이에요.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나는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 것으로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 즉 히브리서 기자가,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과거에? 네, 바로 예를 들어주는 게 그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 나오나요?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믿나? 테스트해. 뭘 가지고 테스트하냐면은, 야, 네 아들, 네 독자 있지 않냐, 이삭. 100세가 돼서 겨우 낳은 아들 하나. 그 아들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한번 바칠 수 있니? 그러니까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죠. 아들 하나, 그것도 100세가 돼서 겨우 얻은 아들 하나인데 그걸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쳐요. 바치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만둬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란 말을 써요. 너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신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는 아들을 바친 거죠.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있잖아. 이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있잖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가장 소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떤 젊음의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야, 이거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라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라고 인정할 수 있니? 그래서 내한테 한번 드려볼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진짜로 맞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게 바로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준다는 말이 큰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뭔가 강조를 할 때는 부정사 절대형하고 연계형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그런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쓰는 거죠. 2번.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자.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씨가, 이게 그리스도죠. 그 너의 씨가 그 대적, 마귀죠.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보면은 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거기서부터 나오는, 씨 중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러면서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너의 씨,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 하늘 밑에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늘 밑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주는 거. 그게 뭐겠어요?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또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죠. 그 15절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내심이 발휘가 된 거죠. 인내심. 그래서 그 오래 참아 그 말은 인내를 말하는 거고, 앞에 12절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 부지런함과, 게을러지지 않고 영적 부지런함과 열심과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인내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나와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향해서 똑같은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서 모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우리들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항상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체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전체 과정을 항상 3단계로 얘기를 했죠. 처음에 영적 출애굽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거. 이게 믿음 생활 시작이죠. 그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광야 기간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광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끝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열심과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끝까지 믿음과 열심과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을 점점 우리 속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이죠.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어디에 이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이 단계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치 율법이 돼버리죠. 율법. 하기 싫은데 뭔가 막 어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판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 광야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기간을 통과하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진짜 믿음. 끝까지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얘기해요. 진짜 믿음, 끝까지 믿음. 그냥 종교 활동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있었잖아요. 3장 14절에서.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인내하면 3장 14절에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그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 맥락에서 그 성경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광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도 허용하셔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겠어요? 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뭔가 내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코로나19 상황이 지난주에 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요. 두 자리 숫자로 그래서 두 자리 숫 초반기로 딱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1단계로 낮아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뭔가 식당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야말로 또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하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아직도 우리 속에 내가 내려놓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뭔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될 것 마냥 뭔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욕심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나를 내려놓도록.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이렇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힘써야 될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네,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거고요.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떠는 거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 지금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